오늘은 욕심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툼은 욕심에서 납니다. 욕심은 제한된 것을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세상의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나누어 가질 만큼 넉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고 있어도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다툽니다. 심지어는 싸우고 살인을 저질러서라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욕심입니다. 그런데 기도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제한된 것을 나에게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 말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먼저 전제합니다. 그러나 기도해도 주시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정욕에 쓰기 위함이죠. 이는 잘못 기도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재화, 곧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각각 소유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유해야 합니다. 즉 세상의 모든 재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공용입니다. 초대교회가 자신의 물건을 자신의 것이라 하지 않고 유무상통하여 서로 나누어 쓴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제한된 재화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사유재산도 사실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단지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은 나누어 써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사유재산까지도 나누어 써야 합니다. 지난주일 11조를 드리고 밭에 한 모퉁이를 베지 않고 포도원의 포도를 다 따지 않고 떨어진 이삭이나 포도를 줍지 않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고아와 가부와 또한 나그네와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공용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 달라고 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상은 좁지요. 그래서 그곳에 서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올라가야 하고 또 밀쳐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경쟁이죠. 그러니까 높아지기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이처럼 제한된 재화나 제한된 자리를 탐하는 욕심은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달라고 하니까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 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따로가 아니라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 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부부도 한 몸, 교회도 한 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제한된 재화와 자리를 자신만을 위해서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대신 나누기 위해서 달라고 하시면 그때 주십니다. 그러나 이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나눠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욕심이 없다는 것을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눠줘야 할 다른 사람들의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맡겨주셨습니다. 나누어 주라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높아진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낮은 사람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나눠주기 위해, 섬기기 위해 구할 때에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아버지처럼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 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왜 응답을 하시느냐? 바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달라고 그럴 때 우리가 그 달라는 것을 줄 것이 없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눠줘야 할 것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를 통해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밥 모퉁이는 거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나머지도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눠주라고 맡기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맡기신 것을 나눌 때 그것이 천국에 쌓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더 가지려고, 더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천국에 쌓아두기 위해서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지 이 땅에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욕심으로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더 달라고 하지 말고 나만을 위해 더 높아지기를 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가늠했을까요? 만족할 수 없어서 그랬어요. 내 남편에 대한 만족감이 없어서 가늠하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다른 남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을 공유해도 된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 다 공유해도요, 남편과 아내는 공유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아내나 남편은 공유할 때 그건 죄가 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내 남편과 내 아내만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가정을 보호하는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가정까지도 지키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가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소유하고 자신만을 위해 높아진 사람들로 인해 지금 온 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엉망이 되었는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만을 사랑하는 한 어머니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대학 입학과 정당한 스포츠에서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따 오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자료를 보았는데요.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한 것으로 인해서 징계가 내려졌는데 2018년도에 10%의 신입생 정원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화여대가 한 해에 입학하는 신입생이 3,000명이랍니다. 그런데 10%면 300명이 대학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 하나 대학 들여보내겠다고 남의 자식 300명 눈에서 피눈물을 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는 대학 수학 능력 평가 시험 수능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수능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며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믿고 구원받는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녀들 되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흔히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결혼하여 집 사고 자녀나 편안하게 그 노후를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부자가 한 해 농사를 잘 지어서 창고를 짓고 그리고 쌓아둔 후에 자기 영혼에게 이제 내 영혼아 편히 쉬고 즐기자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 영혼을 취하면 그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리 염려하고 구해도 그래서 그것을 받아두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거는 이방인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시듯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나를 위해 먹고 마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먹을 것을 나누기 위해서 입을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죠. 하나님의 의는요, 공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정의를 구현해야 합니까? 여러분 왜 사법정의가 이루어져야 되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되지 않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법에 보호받고 힘 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법에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 만들지 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갇힌 자들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들 천국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 계십니다. 5절은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요 우리가 시기할 만큼 누군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겸손한 자들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성령께서요 우리가 시기할 정도로 시기가 날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겸손한 사람들. 곧 교만할 수 없는 사람들. 뭔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나눌 것이 없는 사람들. 줄 것이 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갇혀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기가 날 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자녀들에게 알도록 부모님 주셨듯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도록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좀 맡기셔서 맡기신 것을 나눠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인데요. 주인이 청지기에게 재산 맡기고 먼 나라를 떠났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요 주인의 재산을 탕진합니다. 흥청망청 씁니다. 이 소식이 주인의 귀에 들립니다. 주인이 돌아와 청지기를 쫓아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때부터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꾀를 냅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했어요. 기름 100말 빌린 사람에게 차용증에 50말이라고 쓰게 합니다. 밀 100석을 빌린 사람에게는 80석이라고 쓰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주인의 재산을 탕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자기 마음대로 막 깎아주는 거죠. 이거 주인의 재산을 더욱더 손해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식이 들려오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다. 이해할 수 없는 주인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신 후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친구 사귀래요.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처소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말씀하고 똑같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신 것,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 우리에게 높은 자리를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은 나누고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눌 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예요. 나눌 때 행복하다. 하나님은 세상이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어떻게요? 나눔으로써, 또 섬김으로써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토록 살기 싫은 나라,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옥 같은 한국이라고. 왜요? 나눌 줄 모르잖아요. 자기 것만 챙기잖아요. 여러분, 죄를 범한 타락한 인간이 결국 자기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 보니까 이 세상이 이토록 아름답지 못하고 더럽고 추잡한 세상이 된 것이에요. 인간들은 죄를 범한 이후에 자신의 배가 우상이 됐어요. 이 배가 우상이 돼서 배는 어때요? 먹어도 또 배고프잖아요. 그것처럼 이 배가 우상이 되니까 욕심을 부려도 채워지지 아니하고 만족함을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나만 그래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더 가지려고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각박한 세상이 된 거예요. 마귀는 이것을 원합니다. 마귀는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므로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 나만 아니면 돼. 내 가족, 내 자식만 아니면 돼. 이것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8절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건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신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하는 거, 이게 두 마음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나만을 위해서 자리를 탐하는 것, 이게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결국 이기심만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나누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려는 욕심이 바로 성도가 가져서는 안 되는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할 수 없게 합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과 병들고 갇힌 자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염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더라라고 말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재물을 사랑하여 욕심부리며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줄 모르고 자신만을 위해서 모으고 쓰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결국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 사랑하다가 죄를 범하게 돼요. 일만하게 뿌리가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는 것이고 주님께 우리가 잘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처럼 자신과 자기 가족 그리고 자신과 연결된 사람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로 인해서 이 어지러워진 이 세상을 나눔과 섬김을 통해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다시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 정말 살맛 나는 세상, 그러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는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소금은 맛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찌 짜게 하리요? 세상에 밟히요? 사람 버려져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맛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야, 예수 믿는 것들도 더해 이런 얘기 듣지 말고 나누고 섬길 때
세상 사람들은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잘 만나. 이런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왜 믿어요? 기뻐하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즐거우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행복하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슬퍼하래요. 애통하래요. 즐거움 대신에 근심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이 슬퍼할 때 함께 울라는 것이에요. 배고픈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사람들 때문에 함께 아파하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마실 것이 없을 때 그 목마른 사람들 때문에 염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내려가서 섬기는 것입니다.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가서 말석에 앉은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뭐라고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 사마리아인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지역에 있는 가난한 교회들을 돕도록 연보를 내라고 그렇게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할 때 좋은 것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받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도록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것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공용입니다. 그것은 공유하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부유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가난해졌을 때 그들이 또 우리에게 나눔으로 우리가 부유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스템이에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자기만을 가지려고 하면 계속해서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가난한 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에 5%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90% 이상의 사람들의 소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메커니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눌 때에 부족해지지 않도록 채워주십니다. 왜? 더 나누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 더 많이 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시스템도 이래요. 이처럼 하나님은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세상, 살기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일에 믿는 자들이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갑만을 채우고 나의 배만을 채우며 나의 가족, 내 가족,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나의 물질과 힘과 그리고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들,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잘 구하는 기도입니다. 잘하는 기도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복을 주시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내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 정말 시기가 날 정도로 사랑하시는 가난하고 연약한
그리고 겸손한 자들을 위해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내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이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로마 교회를 향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나누고 베풀며 섬길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그리고 높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먹을 일용할 양식과 또 입을 것과 그리고 평안히 거할 집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상에는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으나 우리가 누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슬픔과 근심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눔으로 세상이 좀 더 아름답게 하시고 세상이 공평한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배만을 위해서 정말 욕심을 구하는 자들이 망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바로 서서 정말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누고 베풀며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고 더욱더 높아지게 하심으로 더욱더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